주일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교회는 언제까지 다녀야 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무심하게 평생 죽을 때까지 다녀야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순간 아득해졌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하면 또 다 마치는 걸로 생각했는데 교회도 일정 기간 다니면 졸업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런데 학교처럼 일정 기간 지나면 학습이 이루어져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죽을 때까지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이 아이가 정말 까마득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루하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가르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원의 문제를 성찰하고 나누고 또한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배움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교회가 지루하게 느껴진 것은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곳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배우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숨통을 조여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경쟁에서 남을 이기는 자만이 획득할 수 있는 승자 독식의 사회와 같은 곳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에 충성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즐겁게 섬기며 나누는 기쁨을 누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라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푸른 초장이 되고 실만한 물가가 되는 곳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자가 거느리는 양들이 있는 곳입니다. 양들에게는 아무런 걱정 없이 늘어지게 잘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푸른 풀밭, 푸른 초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들이 아무런 풀밭에 아무런 환경에서나 눕지는 않습니다. 양들이 편안하게 누워 되새김질할 수 있는 곳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환경이 구비되어야만 합니다. 첫째는 늑대나 자기를 노리는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이 비로소 누울 수 있습니다. 양은 얼마나 겁이 많은지 토끼 한 마리만 뛰어도 수백 마리가 우르르 하고 달아납니다. 몽골에 있을 때 양들이 너무나 목가적인 풍경에 놀고 있어서 가까이 가서 제가 사진을 한번 셀카를 찍고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조용히 가면 가만히 있을 줄 알았습니다. 수백 마리가 살금살금 가는 제 발자국 소리에도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목자 곁에는 꼼짝없이 몰려 있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 외에 모든 사람들은, 모든 동물들은 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겁이 많습니다. 둘째는 양들 간에 싸움이 그쳐야 합니다. 양들 간에도 서열 다툼이 치열한데 양들은 서로 머리를 들이밀며 그러한 서열을 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목자만 있으면 싸움을 그치고 평화를 찾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팔이나 진드기다 기생충으로 괴로움을 받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로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아무리 푸른 초장이라고 할지라도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으면 또한 들어 눕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이 드러누워 대책임질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양이 최고로 행복한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이렇게 최대로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목자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부족함 없이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싱싱한 꼴을 양껏 먹게 하고 실만한 물가에서 맑고 신선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들이 우리 삶에,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들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유목민들이 끊임없이 이동하는 이유는 푸른 초장을 찾아서입니다. 몽골에서는 한 봄이 되면 북쪽에서 양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름을 나면서까지 계속 내려오고 가을녘이 되면 남쪽으로까지 내려옵니다. 온도가 그만큼 선선한 곳으로, 춥지 않은 곳으로 피해오는 것이죠. 이렇게 야생의 동물들이나 양이 대이동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먹을 곳이 있는 푸른 초장을 찾아서 수천리를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러기를 비롯한 철새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곳을 찾아서 수만리를 날아갑니다. 양들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은 스스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새들은 자기네들 스스로 날아갑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가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양들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푸른 초장을 찾기 위해서는 어느 때는 먼 길을 가야 되고 험한 산길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사절에서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망의 골짜기가 양들의 목적지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양들은 일부러 힘들게 하기 위해서 목동이 어둠과 위험이 있는 골짜기로 몰고 가지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푸른 초장이 있는 언덕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보고 힘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자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잠깐 힘들고 막막해 보여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우리는 푸르고 싱싱한 꼴이 있는 곳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거나 주님을 떠나 자기 길을 가다가는 더 깊은 수렁과 골짜기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당시 성도 가이오에게 이러한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기도이시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우리 예수님 주님의 바람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처럼 물질적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받는 자의 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아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넉넉한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설 것을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일이 안 되고
열매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열매가 100배가 될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지위가 오르고 이름이 나지 않으면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작은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되고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건강하고 장수하지 않으면 또한 인간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시편 128편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배가 부르고 평안해야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다리를 뻗고 누울 수 있는 것처럼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갖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또한 우리들이 이처럼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또 그렇게 되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차고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보이는 물질적 축복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속에 주어지는 마음의 축복 또한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푸른 초장도 어느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마음이 감사로 차고 넘치면 그 어느 곳도 푸른 초장이 아닌 곳이 없게 됩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서 주님이 마음의 행복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이며 푸른 초장은 마음이 자족한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자족의 삶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만족할 비결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비천하고 가난해져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풍부하게 되어도 교만해지거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자족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족한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상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 물질과 같은 땅의 것은 더 이상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환경이 일시에 푸른 초장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먹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감사가 있으면 푸른 초장이 됩니다. 사람들이 산의 진미에 만족하는 것 또한 잠깐입니다. 그것에 익숙해지면 또 다른 값진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산의 진미가 됩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며 자족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물질적으로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펼쳐진 푸른 초장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자주 들었던 팝송이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그린 그린 그레스 홈이라는 팝송입니다. 잘 아시죠? 탐 존스가 불렀던 노래인데 고향의 푸르고 푸른 잔디라고 해서 조영남 가수가 번역해서 불러서 더 잘 알려진 곡입니다. 가사를 아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이 이렇습니다. 옛 고향 마을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내가 기차에서 내려올 때 그곳에는 부모님께서 마중 나와 계셨다. 길 아래를 바라보니 메리가 달려오고 황금빛 머리 체리 같은 입술을 가진 그녀. 고향의 푸른 잔디의 감촉은 감미로웠다. 2절입니다. 옛집은 비록 페인트는 갈라지고 바래었지만 아직도 서 있고 내가 놀곤 했던 그 오래된 참나무도 여전히 있네. 고향의 푸른 잔디의 감촉은 감미로웠다. 참 전원적이지 않습니까? 목가적이고요. 그런데 참으로 이 아름다운 노래는 사실 시편 23편이 펼쳐져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노래를 지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내일 이제 사형대에 올라야 하는 사형수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 주위를 둘러보니 나를 둘러싼 건 4개의 회색 벽뿐. 깨닫게 되네. 그래, 그건 단지 꿈이었을 뿐. 거기에는 교도관과 슬퍼하는 늙은 신부가 있었다. 날이 밝으면 우리는 팔짱을 끼고 걸어가겠지. 나는 다시 고향의 푸른 잔디를 만지리라. 너무나 목가적이고 전원적이고 아름다운 시골 풍경에서 갑자기 감옥의 사방으로 막혀있는 감옥의 분위기가 연출되어집니다. 고향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죽었어야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이 사형수에게는 고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찾아 인생의 목자를 버리고 살아가던 사람의 결말이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에 매인 사람에게 푸른 초장은 마치 신기루와도 같습니다. 잡으려고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멀어집니다. 그러나 탐욕을 비우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리를 잡으면 바로 그 앞에 푸른 초장이 펼쳐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은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주님은 부유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웃고 있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부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온갖 생각과 계획과 염려로 가득 찬 자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싸우고 승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의 푸른 초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곳에서 푸른 초장을 발견한 사람은 편히 누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를 쓴 다윗이 당시 형편이나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을 친다 해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은 정말로 기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다윗을 닮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윗과 같이 되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다윗의 살아온 여정을 보면 정말 힘든 여정입니다. 다윗이 당한 그 일 중에 하나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어쩌면 다윗을 당기를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정말 적에게 쫓겨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미친 듯이 침을 흘리며 다녀야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반역을 하여 다윗을 죽이려 옵니다. 그래서 그 부하에게 아들 압살롬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창을 던져서 압살롬이 죽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다윗의 삶이 기구하고 어려웠습니다마는 다윗은 늘 이와 같은 평안의 노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편히 누워 자고 깰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는 잔잔한 물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참으로 번역을 잘했다 싶습니다. 쉴만한 물가. 정말로 양의 만족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이 먹는 물은 대부분 아침에 이슬로 충족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새벽에 풀을 뜯으면 그 풀에 묻어있는 이슬로 그 목축임을 대신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물을 먹습니다. 양들은 매우 겁이 많은 동물인지라 물살이 조금만 거세도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살이 급하면 목자가 그 물살을 막기 위해서 바위돌로 그 물결을 막습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이 완만해지게 만들면 양들이 그 물을 마십니다. 아무래도 잔잔한 물가 근처에는 신선한 풀도 많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적기 때문에 물가 근처에는 반드시 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물가에는 여러모로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식이 좋았습니다. 싱싱한 풀을 먹고 또한 깨끗한 물을 마셨다면 양에게는 더 이상의 만족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서에 참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참으로 좋은 계곡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것들 생각해 본다면 정말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고 있습니까? 자신이 일에 빠진 일 중독의 사람이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항상 서두르며 사는가? 두 번째, 항상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가? 세 번째, 휴가를 내서 밀린 일들을 처리하는가? 네 번째, 좀 쉬면서 일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한 사람 이상이 있는가? 다섯 번째, 편히 쉴 때에 제어식을 느끼는가? 여섯 번째, 병들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는가?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미국 사람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 질문입니다. 한두 가지는 다 해당하죠. 그렇습니다. 일 중독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나 콜롬비아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최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답니다. 최근에 와서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쉬고 노는 것의 중요함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두가 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사회를 뚫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또 자식들을 뒷바라지기 위해서는 잠을 줄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주는 7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복된 날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일정한 쉬는 날이 없었던 고대 사회에 하루를 쉬는 날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루를 쉬는 것을 통해서 쉼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것이 바로 당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켜 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쉬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쉰 만큼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유태인들이 하루를 쉬면서도 다른 민족보다 월등히 잘 살고 또 노벨상도 휩쓸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편안한 쉼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노동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더욱더 편안히 즐기라는 데 있습니다. 양이 배가 불러 편히 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목자에게는 허무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라고, 편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쉬고 잘 즐기며 항상 기뻐하면 하나님 또한 허무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